좋은 마음, 좋은 말. 오늘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예쁘고 배려하는 말을 했나요? 아니면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했나요? 말에는 마음씨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곱고 예쁜 마음에서 나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고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듣는 사람도 좋은 마음이 됩니다. 좋은 마음이 하나씩 모이면 어느새 우리 주변이 예쁘고 따뜻하고 고운 마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웃는 얼굴로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따스한 그 마음이 전해져서 듣는 사람도 웃는 얼굴이 되고, 웃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면 우리 주변이 활짝 웃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설사 짧은 말이라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으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들어도 좋은 말.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사나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말을 합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행복하게 하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힘을 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게 됩니다.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당신도 힘을 얻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생겨납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없던 기운도 솟아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서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건네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용서를 받게 될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말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말 따사롭고 포근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은 오늘 이 말을 꼭 건네볼 준비가 되었나요? 마음에 바르는 약.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버리세요. 그건 이해가 아니라 강요랍니다. 힘들 때 누군가 위로해 줄 것을 바라지만 말고 혼자서 이겨내 볼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을 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심을 장난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당신의 진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머리보다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머리로 잰 마음은 줄자처럼 다시 되감겨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단어 몇 글자로 이루어진 말들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물처럼 살아가자. 지극히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노자의 도덕병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자는 남과 다투지 않고 흐르는 맑은 물처럼 사는 것이 선하고 고운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맑은 물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맑은 물은 제일 높은 곳에 있답니다. 상기슭 옹달산과 같은 곳에 가장 맑고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끌벅적한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질투, 모함, 욕심, 더러움, 불평이 섞인 혼탁한 강물이 아닌 맑디 맑은 샘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을 오르려면 짐도 옷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맑은 물을 마주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가벼워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물처럼 살고 싶다면 겸손을 깨닫고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누구보다 더 잘나고 싶고, 누구보다 더 아름답고 싶고,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상대를 세워놓고 상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 우위를 마치 성공인 양, 행복인 양. 비교 열등을 마치 실패인 양, 불행인 양, 그러고 살아가지만 비교 속에서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그런 상대적 행복은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어요. 무언가 내 밖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 자신만을 가지고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고 누구와 같이 되려고 애쓸 것도 없으며 누구처럼 되지 못했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좋은 마음의 길동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사람들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의 길동무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내 마음을 꺼내어 진실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꺼내어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간절히 그리워지는 날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라는 인간의 사막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운 이웃을 친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오아시스처럼 참 좋은 친구, 참 아름다운 것이 되는 시원하고 맑은 청량감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이런 마음의 길동무가 있나요? 그리고 그 옆에 선 당신은 좋은 길동무인가요?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하지 말라. 좋다고 금방 달라들지 말고 싫다고 해서 금방 달아나지 말라. 부자는 빈자를 얕잡아 보지 말고 빈자는 부자를 안 잊곱게 생각하지 말라. 악을 보거든 뱀을 보듯 피하고 선을 보거든 꽃을 본 듯 반겨라. 타인의 것을 받을 때 앞에 서지 말고 내 것을 줄 때 뒤에 서지 말라.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받았거든 작게라도 보답하고. 사소한 일로 해서 원수 맺지 말고 이미 맺었거든 맺은 자가 먼저 풀어라. 타인의 허물은 덮어서 다독거리고 내 허물은 들춰서 다듬고 고치고. 모르는 사람 이용하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라. 죽어서 천당 갈 생각 말고 살아서 원한 살지 말고 죄짓지 말라.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나를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타인을 다독거려라. 타인들의 인생 쫓아 헐떡이며 살지 말고 내 인생 분수 지켜 여유 있게 살아가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아름다운 무관심. 때론 혼자 있게 그냥 두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관심이 지나쳐 간섭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홀로서기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때론 아름답고 고난도 때론 아름답고 눈물 또한 아름다움이 되어 찬란한 빛으로 승화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라고 열매 맺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저 따스한 마음으로 맑은 눈빛으로 먼 발치에서 넌지시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이란 일으켜 세워주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무관심은 관심이 없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사랑스러운 배려입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고시화지문.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라는 뜻으로 전당서 설시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당나라가 망한 뒤에 후당 때에 입신하여 재상을 지낸
풍도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조팔성 11군을 섬겼는데 5왕조에 걸쳐 8개의 성을 가진 11명의 임금을 섬겼다는 말이니 그야말로 처세에 능한 달인이었습니다. 풍도는 자기의 처세관을 아래와 같이 후세인들에게 남겼습니다. 고시허지문.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설시참신도.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패구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처처우.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풍도는 인생살이가 입이 화근임을 깨닫고 73세의 장수를 누리는 동안 입조심하고 혀를 감추고 말조심을 처세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난세에서도 영달을 거듭한 것입니다. 심신이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말을 삼가야 합니다. 사랑과 시간.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은 원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그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기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등한시하다가 진정한 행복을 잃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붓다는 삶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 즉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만 존재한다. 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현재를 떠나 과거나 미래 어딘가를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힘겨운 까닭은 이렇듯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이라는 묶음으로 발목을 묶고 함께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서로 시간을 할애하여 발을 맞추지 않으면 이내 넘어지고 맙니다. 지금 시간을 내십시오. 사랑의 시간을. 사람이 재산이다. 함께 어울리며 살아요. 인연이란 이런 거래요.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맹수들은 산이 깊어야 하고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살고 또한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이렇듯 만남, 인연의 끈이 됩니다. 우리 서로 기대어 도움 주며 살아요.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받는 즐거움은 주는 이가 있어야 하니 먼저 줘보래요. 받을 사람은 받고 주는 사람은 주는 것이 인생이지요. 주고 받을 이가 옆에 있음이 행복이고요. 아무리 좋은 말도 3일이요. 나쁜 말도 3일이려니. 3초만 생각해봐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람은 다 안답니다. 우리 서로 3초만 더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나이가 들어가매 사람이 더 그리워지고 사람이 최고 재산인 듯 싶습니다. 자만의 모습. 자만심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작가 스티븐 코비가 남긴 말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타임지에서도 선정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삶에서 자만이 가지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만심을 갖곤 한다. 이러한 자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첫째, 사는 것에 대한 자만. 자신의 수입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지 보다는 내 수입이 다른 사람의 수입보다 많은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둘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만. 자신과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의 양을 같이 삼을 때 나온다. 셋째, 배우는 것에 대한 자만. 무엇을 알게 되었냐보다는 최고의 점수를 받느냐 또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넷째, 유산을 남기는 것에 대한 자만. 주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는 것에서 인정을 받기 원한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당신은 어떤 자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며 좋아하고 있진 않을까요? 나에게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처자식이 다 모여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은 간만에 생선을 찢어서 아이들이 맛있어, 맛있어 하며 먹을 때, 즐거움은 따뜻하게 갠 봄 가을 날 외출할 때, 즐거움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까지 없었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때, 일본 에도 시대 말기의 시인 다치바나노 아케미의 동나금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모습과 계절의 작은 변화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즐거울 일이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기운이 없어서 즐거움을 찾을 여력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집안 낡은 식탁 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속에도 즐거움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즐거움은 무엇을 할 때 있나요? 인생은 부메랑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와 그의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두쇠 주인이 종에게 돈은 주지 않고 빈 술병만 주면서 말했습니다. 술을 사오너라. 그러자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종은 빈 술병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너 이놈아, 제정신이냐?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셔? 그때 종이 말했습니다.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지요. 이 일화는 탈무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던진 것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것이 내일 그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무소유의 행복. 마음 비우기 전엔 몰랐던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을 비우고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까 욕심이 생겨나고 무엇이든 갖고 싶은 생각으로 넘쳐나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고 빈 몸이 되고 보니 세상을 바로 보이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빈 몸이 되기 전엔 허울 좋은 가식 덩어리가 가득 차서 넘쳐 흘러내리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기 전에는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믿지 않았는데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고 이제야 알고 보니 이렇게 쉬운 걸 예전엔 몰랐습니다. 가질 거와 버릴 것을 알게 되니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보이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삶의 화살표가 되어 주는 말.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을 테지요. 삶에 지쳐 무릎 꺾이려 할 때, 두 눈이 흥건히 젖어오며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질 때, 늘 부족하기만 한 내 모습에 스스로 슬퍼질 때면 내 가슴 속에서 꺼내 두고두고 새겨보는 말. 사막의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 거야. 나는 어린 왕자의 말. 그 말은 지금도 내 삶의 화살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속에서 이 말을 꺼내어 본 오늘. 늘 부족하고 못나게만 느껴지는 내 삶이지만 두 팔 걷어붙이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습니다. 내 삶 안에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어딘가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그 무엇이 숨겨져 있을 터이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